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을 때 먹고 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 달 동안 안 먹어도 되겠다, 혹은 며칠 동안 안 먹어도 되겠다. 그런데 그 다음 끼니가 되면은 어김없이 배가 고프고 또 먹어야 되는, 정말 그렇게 늘 그 배고픈 것을 느끼는, 근데 인간은 정말 약하구나, 이렇게 모두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매일매일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양식이라는 것이 꼭 먹는 빵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네 왕을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해서 이기고, 그 감격했던 그 감격과 뜨거운 신앙이 이제 하루하루 날이 지나면서 점점 그 감격은 덜해지고, 사람은 누구나 그 감격이 항상 지속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작은 감격이든 큰 감격이든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잊혀져 가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만나서 10분의 1을 드리고 축복을 받고 했던 그 신앙의 절정의 시간을 지나서 아브라함이 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의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큰, 정말 말할 수 없는, 지극히라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상급을,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내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마. 이렇게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아마도 생각해 보니까 그 네 왕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완전히 그 전쟁에서 이기고, 노략물도 이제 뺐고, 조카 롯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자기의 땅을 떠나서 이방에 객이 되어서 살고 있는 유목민들에게는 늘 적군의 어떤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찾아와서 자기들의 짐승을 빼앗아갈지, 가족을 빼앗아가고 죽이고 빼앗아갈지 늘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낯선 곳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는 원래 그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그 땅을 주겠다고, 그리고 거기서 그의 소유가 많아져 가고, 애굽 땅에서는 아내를 뺏기고, 나그네 신세가, 나그네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연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연고가 없다는 것이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이제 점점 나이는 먹어가고 죽을 때가 다 돼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재물은 늘어나는데 자식이 그때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재물을 누구에게 상속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마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왔을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본능적인 것이죠. 생존을 위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배고프고 춥고 아프고 하면은 그 두려움 끝에 죽음이 올지 모른다라는 어떤 두려움, 또는 환경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까봐, 혹은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까봐, 혹은 정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 배신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몇 번 체험하고도 이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은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이제 모세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될 사명을 임명받은 여호수아가, 그는 여호수아는 모세같이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군사를 데리고 저 아이 땅을 향해서 오직 공격하라. 내가 대신 싸워주마. 이렇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차근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계속 밀어붙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다가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유령인가? 유령 위로 물 위로 사람이 걸어오는데 누가 안 놀라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 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만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멸망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멸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후 문제가 항상 궁금하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정말 지옥이 있다면은 그 지옥이라는 곳은 당연히 나 같은 죄인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죽음 후가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로만 캐톨릭 때에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연옥이라고 하는 지옥에 가서 그 영혼들이 있는 연옥에 가서 있을 것인데, 그들을 위해서 돈을 내면 면죄부라는 돈을 주고 면죄부라는 것을 돈 주고 사면은 그들이 그 지옥에서 이제 나오게 된다. 이런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명목 아래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거두었어요. 죽음 후의 두려움, 사후 후의 문제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기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피해보려고 하지만은 천하인간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외에는 그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요사이 잘 되는 것이 보험이죠. 혹시 병들면 어떻게 하나? 병들었을 때 그 병원비를 어떻게 다 하나? 그래서
건강보험 또는 생명보험 여러 가지 보험이 요즘 보험 상품이 굉장히 많고 보험이 또 운전할 때 운전 과연 무사하게 잘할지 어떨지 모르니까 운전보험, 운전자 보험 이런 것들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는 그 알지 못하는 미래의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식 없이 늙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그리고 너의 방패니라.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어 주신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래서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주시어도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소서. 주님이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주님께 향하여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조금 걸었습니다. 그런데 물결이 사나워서 파도가 확 치는 걸 보니까 갑자기 그 크던 믿음은 사라지면서 두려움으로 그 마음이 엄습해와 두려워할 때 그때 그는 그 믿음은 사라지고 그리고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꺼내주시면서 어찌하여 의심했느냐? 내가 있는데 왜 의심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과 함께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면에 있는 문제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에요. 돈 문제를 두려워하면 돈 문제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두려워하면 그 문제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 안에는 바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시시때때로 두려워하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는데 조금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나에게 내 자손이 뭐 그렇게 많게 되리라 하셨지만 내가 나이가 지금 이제 이렇게 늙어가는데 아직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후초를 두어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잘못된 그런 풍습이 이 당시에는 이 땅에서는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은 아마 그런 일은 하지 않았어요. 사라 하나만을 오직 아내로 두고 사라 하나만을 사랑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참 도덕적으로 상당히 깨끗한 사람이었죠. 어찌됐건 아브라함은 나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나에게 만약에 상속자가 없는데 만약에 제가 죽으면 내가 집에서 기르는 종,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그 종을 상속자로 되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달래십니다. 그렇지 않다 하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하늘의 별을 봐라. 저 하늘의 별을 내가 셀 수 있느냐? 그렇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나는 자가 저 종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나는 너의 자식이 내 씨가 저 하늘의 별보다 별처럼 많은 자손이 되고 이 광활한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아주 자상하게 섬세하게 아브라함을 달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경외해야 되고 그리고 두려워해야 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머리 숙여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셔요. 엄하지 많은 사랑 많은 아버지입니다. 사랑 많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달래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너는 그곳에서 어디 한번 뛰어내려 볼래?
어린아이가 아빠가 아이를 높은 데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자 한번 뛰어내려봐. 그 아이는 다른 거 아무것도 재보고 계산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빠 하나만 믿고 아빠 팔을 향해서 그냥 겁없이 뛰어내리면 아빠가 더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독수리가 새끼를 기르는 것에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독수리가 새끼를 기르는 것처럼 기르지 않느냐. 독수리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산꼭대기 계곡 위에 바위 틈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를 낳아서 보호하다가 기르다가 이제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은 그 새끼를 물고 높은 창공에 올라가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이 새끼는 엄마가 물어다주는 먹이만 먹고 편안하게 있다가 엄마가 물고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니까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놔버립니다. 그러니까 새끼는 아니 이게 웬 날벼락이냐,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난 죽었어 하면서 살려고 날갯짓을 해보지만 날갯짓을 해보지 못한 그 독수리 새끼는 점점 하강을 할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땅바닥에 떨어져 내가 이제 죽겠구나 하는 그 순간 엄마 독수리가 와서 날개로 쭉 새끼를 받아가지고 그 새끼를 가지고 다시 올라갑니다. 새끼는 아이고 내가 이제 살았다, 이제 드디어 내가 이제 살았네, 어이 죽을 뻔했네. 그런데 하늘 높이 올라간 엄마는 다시 던져버립니다. 그럼 새끼는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왜 자꾸 나를 던지지 하면서 살려고 또 포덕포덕 날갯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하강하기 직전에 떨어지기 직전에 또 받아주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사이 새끼는 날갯짓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제 그 다음에는 혼자서 날갯짓을 해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기르실 때 다만 연약해가 하게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을 갖도록 기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실 때 때로는 고난도 있어요. 때로는 왜 나를 버리셨나? 왜 나를 버려? 나는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아브라함은 아마 이때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자식도 없이 난 이렇게 타국에 와서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자식을 안 주시나? 언제 주시겠다는 것이고 정말 그 말을 믿어도 되나? 에이 모르겠다, 저 엘리에셀한테나 이 많은 재물이 다 가겠지 하고 아마 툴툴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 떨어져 가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을 다시 받아주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성경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은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께 뭔가 해드림으로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시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음에 바로 믿음으로 의로 인정받음으로 이후에 믿음으로 바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영적 조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에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아멘. 야고보아 야고보아, 여기 야곱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아 대신 자기의 이름을 넣고 읽어보세요. 너를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서 태어나게 하신 분은 바로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으셨던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나를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 모든 성품도, 내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되어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특히 재능 같은 것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이지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재능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는데 넌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언제나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 말라.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값을 주고 너를 샀다. 너는 내 거다.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겁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럼 이건 제 거예요. 합법적으로. 어느 누구도 제 것을 뺏어가면 그거는 도둑이요 강도인 것입니다. 이거는 합법적으로 내가 돈을 주었기 때문에 내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를 주고 우리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이름을 딱 이름을 불러내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 되신다 그랬고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십니다. 묘정아,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 다 이름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름이 있죠? 우리를 하나하나 딱 지목해서 한꺼번에 때로 와라가 아닌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는 건 한 명 한 명 이렇게 믿게 되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많은 사람도 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 거라 그랬어요. 저는 내 거를 지독하게 아끼고 사랑합니다. 저는 내 거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합니다. 저는 내 거 누가 뺏어가면 화냅니다. 내 거를 지킵니다. 내 거를 아낍니다. 잘 보존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나도 물에 빠지지 않고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정말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구원자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내 구원자이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늘 내 가슴속에 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늘 믿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상하시고 섬세하시니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자상하게 다 고하기만 하면은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매일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문제들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은 물러가고 평안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지키는 자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부드럽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나를 하는 내 여호와라. 나는 내 하나님.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지루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부드럽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여